48자 31절에서 35절 교도가 쉬운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에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이름과 포도수확을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랄레 야스가디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이문의 물도 황폐하였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31절에 그러므로 그랬다는 말은 그 앞에를 봐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모압 사람이 노여워하는 것도 허탄하다. 자랑하여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도다. 자랑하는 것도 거짓말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모든 것도 하나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분을 내기까지.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요. 내가 모압을 하여 운다 그랬어요. 이 백성의 심판을 당하여서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통스러워서 우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나라들도 심판받을 때 울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내가 운다 그랬어요.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 뭐랄까요? 막 웃으면서 좋아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물을 똑같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생명이 결국에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손으로 직접 죽여버리는 그 지경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는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인자와 긍휼의 많음으로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지만은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며 운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글로 한 줄로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동의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소리를 40년 동안 외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거짓말인가? 무리가 길헤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한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무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봐보세요. 31절에 내가 울고 내가 부르신다 해놓고 갑자기 무리가 신음한다. 뭐가 좀 안 맞죠?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 위하여 애곡하리로다. 함께 31절 전체가 모압 사람들 위하여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실제로 눈물이 뚝뚝 흘린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사실 예레미야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기록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전에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선지자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분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나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기, 이게 뜻이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다고 그대로 읽자니 너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의 마음이 이 두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표현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도 봤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애가 타는지.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울을 수밖에 없냐? 신마라는 동네에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이 포도 열매로 모압 땅이 즙을 내어 마시기도 하고 뭐 떡에 하나씩 넣어 먹기도 하고 하여튼 이 포도 열매로 큰 자기들의 유익을 누리고 있었고 즐거움을 얻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착하냐면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 가지 하나가 쭉 자라고 바다를 넘어갔다기보다는 이쪽 바다 한쪽에 이 포도 농장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 포도 열매의 덕을 건너편에서도 맛보았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직접 포도 열매를 먹기도 하고 그 경제적 유익을 누리기도 하고 이래서 주변을 이렇게 풍족하게 해줬던 이 신마라는 동네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야셀이라는 바다 건너 동네까지 유익을 줬는데 이 포도 열매를 뺏어가는 사람들이 이르렀어. 야셀이 신마의 포도나무 덕을 못 보게 됐어요. 맛도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야셀이라는 동네도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어요. 저 바다 건너편의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를 맛도 좀 보고 경제적 유익도 좀 누렸어요. 바다 건너편 동네까지. 아, 그런데 저쪽에 다 뺏기니까 이 건너편 동네도 먹을 게 있어야지. 아, 우리는 포도 열매 하나도 맛을 못 보는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이야 하고 백성들이 이제 가슴 찌고 우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그것보다 더 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그 과일들과 포도 열매 하나까지 다 빼앗겨서 못 먹게 된 지경. 옛날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이 와가지고 밀 타작을 하면은 타작하는 족족 뺏어가니까 숨어서 타작했던 모습. 그게 기드온입니다. 숨어서 이렇게 좀 타작하고 또 망봤다가 아무도 없으면 또 타작 좀 했다가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너 강한 용사니까 기드온이 놀라 자빠졌잖아요. 얼마나 그게 참 불쌍한 모습입니까? 타작을 똑바로 못하다니요. 타작은 잔치니 하는 날인데 숨어서 타작하는 뺏어가니까 모압이 다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아, 모압 땅이 제법 기름진 땅들이 있었어요. 소출이 아주 풍부한 그런 땅들이 있었어요. 그런 데서는 기쁨과 환희가 넘쳐야 되는데 타작을 하면서도 하나도 기쁘지 않은, 하나도 즐겁지 않은 그런 땅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포도주 즙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밟는 자가 없어요. 이제는 모압에서 즐거운 소리 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희락, 기쁨이란 것은 구약성경에 보면 대개 포도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즐거움을 위하여 주신 것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마저도 이 죄인은 그걸 다 쓰지 못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전부 다 눈이 이상한 것을 보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뭐랄까요? 포도즙을 밟아야 이게 틀을 밟아야 나오는 것인데 사람이 없답니다. 포도주를 낼 사람이 없으니 이걸 한 방울로 마시지 못하는 그 괴로움. 이 땅은 전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해드릴게요. 우리 삶에서 웃고 싶잖아요. 그죠? 정말 즐겁게 살고 싶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 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세 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진짜 억지로 만드는 즐거움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사람을 웃게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특별한 형식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본문에 따르면요. 교만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31절부터 읽어서 그렇지 앞에서부터 보면 이게 다 모압의 큰 교만 때문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모압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모압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모압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지금 31, 2, 3절을 이어서 생각합니다. 교만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것을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즐겁지 못하게 됐어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웃는 것마저도 네가 내가 줘서 웃게 된 것이지. 나로부터 네가 받은 것이지. 스스로 더 즐겁게 보겠다고 한번 용을 써봐라. 그러면 그럴수록 즐거움은 없어지고 웃음은 없어지고 기쁨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맞지요? 네, 말씀에 따르면 그래요. 실제 삶도 그래요. 조금 더 나옵니다. 헤스본부터 34절 보면은 뭐 동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모압의 북쪽부터 남쪽까지를 얘기합니다. 전 모압이 다 부르짖는데요. 이거는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애굽에 장자가 죽지 아니한 집이 없어서 다 통곡했던 것처럼 그 밤에 애굽 전역에 울지 않은 집이 없는데 이런 적이 없었다. 모압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동네들마다 다 슬퍼한다.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선지자를 보면서 무서운 이야기들 많이 읽었잖아요. 슬픈 이야기 우리 같이 많이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 말은 그렇게 진하거나 말 자체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현실적인, 매우 현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더욱 마음 깊이 느껴지는 슬픔. 34절에 뭐라 하냐면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이 부분이 마음에 확 들어요. 이거는 특별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매우 일상적인 표현을 그대로 썼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의 우리 살 한 장면을 그냥 이렇게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현실에 있는 모습 가장 평범한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사진 하나 찍어서 눈앞에 보여준 것 같아서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이 모압의 슬픔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다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개가 부르짖습니까? 고양이가 부르짖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그대로 표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다. 짐승들이 아파가지고 거의 죽을 것 같아서 부르짖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배좀 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는 소리하고 완전 다릅니다. 저 산에 묶어놓은 염소가 모가지가 걸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는요. 누가 들어도 급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떨어져갖고 다쳐가지고 막 끙끙거리는 소리는 누가 들어도 이거는 아파 죽겠다는 소리구나 하고 대번에 합니다.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 상상이 되시죠? 한 인생이 살다가 내가 살면서 이런 일까지 겪으랴 했던 그런 순간에 소리내어 부르짖죠. 얼마나 솔직히 듣고 싶지 않은 소리인지 몰라요.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는 너무 우리 인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소리들. 끔찍하고 막 그 소리 자체가 사람의 막 심장을 막 뒤집어 놓는 것 같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런 소리가 모압 전국에 가득하다. 우리 제기동만 가득하다 해도 그 주변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이무름의 물도 황폐하였다. 모압은 이제 물이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땅. 살고 싶지 않은 땅. 보다 솔직히 말하면요. 살지 못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서도 보면 창세기나 이사야에 보면
땅은 하나님이 사람이 거주할 환경을 만들어놨다 그랬습니다. 땅의 본래적인 창조 목적과 성질이 뒤집어져서 그 처음의 기능, 처음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나 사물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성질을 다 파괴시켜버릴 때까지 너는 그걸 가질 자격이 없어. 이렇게까지 다 빼앗아버려. 아니 물을 빼앗아버린다잖아요. 빛도 빼앗아버리고 애굽의 고센 땅과 나머지 애굽의 그 어둠과 빛이 갈린 거 한번 봐보세요. 너희들은 이 빛을 누릴 자격도 없어. 다 죽을 거야 하고 바로 그 죽음을 딱 한 걸음 앞에서 보여준 게 어둠의 심판, 그 재앙입니다. 어제 그 시찰에 목사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목사님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유익했습니다. 중간에 좀 섭섭한 일이 있어서 와버리려고 했는데 좀 참고 있었더니 여러 가지로 즐거운, 유익한, 꽤 즐겁지는 않았는데 유익한 시간이 있었어요.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하지 않은 소리 아닙니다. 정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는 않은데 그건 느껴지더만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하는 봉사나 소위 교회들마다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한 어떤 목사님들의 열심을 볼 때는 참 다른 교회를 배워야 한다거나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또는 어디에 근거한 열심인가? 그 여러 가지 교회의 움직임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행하는 것인가? 좀 정말 신앙의 우리가 본질한데 진짜 본질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하는 소리 있죠. 겉보기 크기가 좀 작을 뿐이지 사이즈가 좀 작을 뿐이지 야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요. 아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의 정신이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여러분 조금 민망하죠, 그죠? 듣고 보니 좀 민망하긴 한데 솔직히 조금 더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성경적인 신앙을 좀 깊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두가 그거를 다 충족할 수 없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좀 해보세요. 어떤 신앙 정신으로 살아가는가. 제가 한 몇 분하고 목사님들 대화를 했는데 어떤 분은 나는 금요 기도회가 없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서스럼 없이.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하고 뭐 나머지는 다 그냥 뭐 모임 이렇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요.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앞에 붙이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꼭 전통적인 한국 그 교회 문화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누가 그런 소리 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목사님 나는 전통적인 한국 교회 문화하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실제적으로 금요기도는 유익합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하고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유익합니다. 우리가 말로 기도하는데 한 주에 한 번 시간과 날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라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각자에게 맡겨 이게 진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인 나도 금요일쯤 되면 주일을 준비하여 설교를 준비하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 한 시간 기도를 하는 것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뺏고 체력을 소모시켜서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해가 된다. 오히려 장애가 된다. 아니요. 설교를 준비하는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없어도 메마른 심령으로 준비하게 됐는데 그 1시간을 기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금요일 밤에 세상에서도 죄를 짓기 가장 좋은 밤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자 할 때 실제로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됩니까? 그게 말 그대로 실제적인 영적 유익을 생각을 한다면 나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걸 앞에 붙여가지고 한국 교회 전통 문화에 우리가 그거를 꼭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누가 그걸 전통대로 해서 한답니까? 진짜로 유익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좀 피곤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시간 동안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다냐. 제가요. 오늘 말씀하고 꼭 상관있는 건 아닌데요. 지난 밤에 꿈을 꿨는데 저는 매번 꿈을 꿉니다. 근데 지난밤 꿈은 너무너무 막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꿈이에요.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제가 모함을 당했어요. 저보다 어린 애들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듣고 어떤 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제가 순교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있고 우리 동네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우리 식구들도 있고 애기들은 안 보였어요. 제가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목에다 비닐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릎 꿇려놓고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 비슷하게 됐어요. 공적으로 사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비닐을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래가지고 코를 이렇게 막아놓고 빨리 숨을 쉬고 비닐 안에 공기를 숨을 쉬고 죽으라고 막 이제 이렇게 하여튼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러서 시간이 내가 이렇게 순교를 하는구나. 그냥 죽으면 얼마나 밋밋할 뻔했냐. 할렐루야. 무섭거나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잠시 정말 잠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이렇게 많거든. 불과 몇 초 지났는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더구만요. 진짜 주님 앞에 왔을 때 잠시 나의 많은 죄를 진짜로 주님이 용서를 해주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 죽음이라고. 잠시 서늘해졌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여튼 순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이후로 기억이 없는데 제가 살아났어요. 안 죽었어요. 분명히 질식사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사람이. 계속 숨을 못 쉬었는데 안 죽어요. 제가 안 죽어.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 뒤로는. 나중에 눈 뜬 기억만 있지. 안 죽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렇더만요. 대포로 쏴 죽여보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대포를 구해왔는데 구하려고 했는데 꿈이니까요.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대포들을 전부 다 전쟁에 쓰느라고 나 죽일 대포가 없었어요. 저 그냥 한 방에 가루로 만들어 죽여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결국에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구랑 우리 식구들 몇 명이랑 살아나가지고 제 살아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나는 그 이후로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어디 산길을 올라가는데 저희 아버지랑 누군가 먼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시내를 쫙 볼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 오는데 소리를 와 지르는 거예요. 제가 뒤따라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와 지르는 이유를 알겠어요. 하늘이 달라졌어요. 하늘이 진짜 열리고요. 이 세계의 그 지도를 하늘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저 멀리서부터 이 땅을 하늘에서 보는 것을 거꾸로 땅에서 하늘 보는 것처럼 이 지구 땅 모습이 저기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부터 쫙 하늘로 가는데 예수님 오시는 징조가 나타났어요. 하늘의 징조가 있으리니. 네, 완전 칼라로 이 하늘이
세상을 보여주는데 쫙 지나는데 그것을 보는데 얼마나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기뻤는지. 그런데 땅을 봤더니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데는 땅이 밝고 환한데 그 밖에는 바다에도 어마어마한 회오리가 바다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고 폭풍 후에 우박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빛이 없는 지역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가. 순간적으로 작곡 작사가 돼서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는데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고 정말 축제였어요. 축제. 주님이 지금 딱 온 게 아니고 주님 오시기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살면서 죄가 쌓여있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워 떨고 행여나 오늘이 그날인가 하여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정말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딱 눈앞에 섰을 때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혹 조금의 죄라도 남아있을까 봐 마음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진짜 열려서 이 땅을 보여주는데 그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쫙 가는데 그것이 있는 데는 빛이 있고 그 나머지에는 온갖 심판이 땅이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춤을 추고 찬양. 여러분 꿈이지만요. 우리 꿈에서 인간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나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신 날을 춤추면서 반길 내가 그 정도는 되는가 보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어제 그 여러 목사님들 보면서 감히 과연 우리 주님 오시라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진짜 목회 문화에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일하는 직업인들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여자 목사님들은요. 말씀을 깊이 안 나눠봤지만 느껴지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여자 목사님들이 이런 게 더 느껴지고 남자분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전통적 한국 교회 문화에 젖어 있는 직업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말이 조금 과하다면 여러분 용서가 들으십시오.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대화해보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느껴지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이름 갖고 농담으로 자꾸 저한테 물어봤어요. 농담으로 화가 났어요. 화가. 무슨 교회 이름 신선하게 짓고 기억하기 좋게 지으려고 그런 줄 아냐. 신앙과 신학이 있고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랬어요. 뭐 대답을 해줬더니 대답을 해준 말을 갖고 또 농담으로 자꾸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예. 정말로 이 모압이 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그 교만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이사야 15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9절인가 10절밖에 안 돼요. 이사야 15장. 똑같이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150년, 200년 앞에 산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경고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사야 때부터. 그러면 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수백 년 경고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니 교만교만 이야기하시더니 왜 갑자기 우상 숭배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이제 모압에는 사람이 없어서 산당에서 제사하고 우상의 제물 바칠 사람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왜? 물도 없는 땅에서 누가 거기 가가지고 제사 지내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것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신 이유가 결국은 우상 숭배를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을 끊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말씀의 시작은 교만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교만이란 결국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땅에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비참한 건데요. 우상 숭배를 그치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 실제적으로는. 우상 숭배할 사람을 없애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교만한 사람이 있는 데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은 뭐 다른 방법 무슨 교육을 하고 잠깐 고난을 주고 뭐 잠깐 오히려 더 복을 주면 하나님이 복 주는 분인 줄 알고 돌이키지 않을까요? 이런 헛소리 다 집어치우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 숭배를 끊는 방법은 우상 숭배자를 없애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량한 양심으로 우리의 어설픈 도덕심으로 하나님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더 좋은 방법 같은데요. 집어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자비가 없고 우리보다 은혜가 없고 우리보다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철저히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는 그 뿌리를 뽑아내는 방법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해요. 우리 양심상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를 없애는 방법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그 땅에 산물을 없애버린 거예요. 물까지 다 마르게 해버린 거예요. 봐보세요. 사막과 메마른 광야에 누가 사는 거예요? 가끔 여행객들이나 지그들 먹을 물 스페어감에 담아가서 하루 이틀 자고 나오는 것이지. 거기서 자리를 틀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베두인들요? 양치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 물 따라 옮겨 다닙니다. 물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야, 그렇구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전체적으로 연결해 보세요. 사람이 교만하면 결국에는 뭐 하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가 된다고. 교만한 마음에서 우상 숭배가 나와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이야기도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구나. 교만과 우상 숭배가 별개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구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 우상의 입을 빌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담아내고 그걸 끌어당겨서 또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는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교만한 것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구나. 그러면 교만과 함께 있는 게 뭘까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탐심. 성경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럼 성경을 종합하면 사람의 교만은 자기를 위하여는 반드시 실생활에서 교만한 말뿐만 아니라 욕심을 만들어내고 그 교만과 탐심은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우상이란 겉으로 이렇게 형체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사실상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구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 겉으로는 불상 하나 만들어 놓고 짐승의 모습 하나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본질을 들어가면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교만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맞네. 겉보기로는 우상 숭배 절하는 사람을 근절시키지만 사실상은 절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자기를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와 우상이 바로 자기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자기 자신이니까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맞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만은요 결국에는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자기인 사람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교만, 자기 마음에서 시작돼서 자기 스스로를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자기를 숭배할 수 없으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에 훨씬 더 나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큽니다. 제가 가능성이라 말한 건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마음밭을 표현할 때는 교만한 사람이 아닌 겸손한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인다 그랬습니다. 그 높임은 이 땅에 살면서 이름 석자 남보다 위에다 놓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높여준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그 귀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지 알수록 구원의 확신도 더해갈 것이고, 물론 개인적인 꿈이지만은 진짜 꿈에서라도 주님 오실 날을 바라고 기뻐하는, 그래서 눈이 떴을 때 내가 그 정도 신앙은 있구나. 우리가 꿈꿀 때는 솔직히 꿈인지 잘 모르잖아요. 다 생신 줄 알고 꿈을 꿔요. 즉 그때 나의 꿈에서 난 나의 나타난 모습은 생시의 나의 본성 그대로입니다. 저는 적어도 꿈에서라도 확신했어요. 내가 주님 오실 날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신앙을 갖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호와 앞에 겸손하시고 정말로 한치의 부끄러움도 하나님 앞에 없이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끄러움이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제가 죄가 없어 부끄럽다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부끄러운 수치와 죄를 허물을 가려주신다고, 동에서에서 뭔가지 떨어놓는다 그랬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냐고, 제발 좀 이 은혜를 받고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